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상이몽,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우리 또 사모님들은 지금의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 갓 시작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는 또 녹화되어져서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각가정 예배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영적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인 죄인 된 우리 인간이 만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가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만남에 있는 그 자리에서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좋아서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꿈을 꾸고 있고 나는 나대로 꿈을 꾸고 있는 그 동상이몽이 사실은 신자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되는 동상이몽을 좀 살펴보면 먼저 복에 대한 동상이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되고 내 가족이 두루두루 오래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너와 네 가족이 잘되는 복도 있지만 너를 통하여 너를 만난 이웃이 잘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웃이 잘되게 하는 복을 살아라. 돈을 벌어서 이웃에게 주고 공부를 해서 남 주고 그리고 지혜로워져서 남을 위해 그 지식을 쓰는 그런 남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아브라함은 거지 같았습니다. 집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떠돌이 인생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훗날에 큰 민족이 될 거니까 훗날에 될 복을 지금 바라보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져서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잘 되는 복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더 진짜 의미로는 아브라함을 만난 주변 가나안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잘되고 복받은 것, 그게 아브라함의 복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복받으라 라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 복의 개념을 잘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복과 내가 꿈꾸는 복이 동상이몽, 다른 꿈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기적에 대한 바라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불같은 기적,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가난한 자가
일확천금 갑자기 부자가 되는 기적, 공부를 못했다가 인류대에 합격하는 기적을 꿈꾸며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육적인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 땅의 어떤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기적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본래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줄 유일한 기적 하나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기적, 즉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내가 너희 죄를 사하는 구세주다라고 믿어지는 너의 믿음, 너 안에 그런 믿음이 들어간 것, 그것이 기적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진짜 이 땅의 기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이 정말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리고 이 과학 만능,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자가 없습니다만,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감화 감동하셔서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그 선택이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정말 찾을 수 없는, 바라볼수록 희한한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동의를 할 때 동상이몽이 일어나지 않고 꿔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상동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번째 동상이몽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성령의 거하심을 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하셨지 않습니까? 그 몸과 영혼의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말이죠.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믿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인도하심이냐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강제법이 집행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율법을 병행해 놓고 비교하고 계세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법입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칼과 몽둥이로, 검으로 집행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실수든 오류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율법은요, 칼날같이 그 사람을 처단하고요, 팔과 다리를 끊어내고 집행을 합니다. 그게 법의 힘이에요. 법으로 인도를 받으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성령이 너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율법의 강제 집행으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온화하고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너를 가이드해주는 그런 도우미로서 내가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도우미라고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요, 구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몸과 혼과 지성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셔서 이 성령님이 그러한 창조적 권능보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권능을 부리시냐면
아버지됨의 권능,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영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때 창조자의 인도하심과는 다른 그런 인도하심이 신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를 인도하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다시 회귀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내줄 아버지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친히 너희를 자녀된 자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권혜경 목사님 통하여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과 갈급함, 간절함으로 매 저녁 기도의 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주명이가 며칠 전에 큰 하나님의 체험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느끼면서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잖아요. 저는 지금 얼굴이 환하지 않죠? 여하튼 우리 아들이 전날 저녁에 그렇게 환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들이 흥분되어 있었어요. 지난날 밤에 하나님의 체험을 몸소 겪어봤단 말입니다. 자기 안에 터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역사하실 걸 기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매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기 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난 내가 싫어. 내가 보기 싫어. 그렇지만 난 예배를 하러 이곳에 왔어. 예배할 거야. 이 성령 안에서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육으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정말 형제를 싫어하는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예배가 성령이 온전히 인도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 무너지는 예배, 서로 비난하는 예배, 너 왜 그러냐, 너 예배에 좀 더 바른 자세 갖지 못하냐 하다가 모두가 화를 내고 짜증 부리고 지적질하고 가르치고 분내고 성질내는 그런 예배로 된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우리 주명이가, 이름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겪어봤는데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놓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기 육의 욕심을 하나도 절제하지 않고 다 내었다는 것이죠. 우주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릴 거야. 그러면 내가 품고 있는 이 재앙마저도 태우고 역사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거절해도 내 거절하는 손을 꺾어서 나를 안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제 아들은 믿었나 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에 인도받는 것 같이 그런 인도를 받지 않는다. 나는 말이야,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내 예배를 진실하게 여기는 자를 진실히 여기고 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말하면서 입으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그 예배를 파괴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법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그분이 나를 사용하고 나를 강제로 임재시켜서 나를 황홀하게 예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쓸 거야 라고 기대하는 잘못된 동상, 이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내 아들이요, 사랑할수록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더 인격적으로, 더 인성적으로. 내가 폭력을 해두르면 그 아들이 폭력이 나오고요, 내가 자비를 베풀면 그 아들이 자비가 나와요. 내 아들을 정말 교육하고 양육하는 건요,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녀를 강제로 억어하면서 일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폭군 아버지가 아니라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고 자녀의 마음과 심령과
감정의 상태를 헤아리시면서 동감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그의 마음에 맞게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8절 성령의 인도하심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분의 인도는 율법적이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 방법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읽어도 돼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요, 이렇게 금지하지 않는 당신의 성품으로 우리 성령 임재 체험,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가오신단 말입니다. 아멘. 몽둥이와 칼과 검으로 어거트리며 부러뜨리며 말과 노새 새끼처럼 억지로 자갈 물려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 예배,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를 갈망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만하게 내가 가정에서 사는 모습으로, 내가 직장에서 부하들에게 하는 모습으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는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기대고 그건 오히려 죄입니다. 그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육체의 여전히 그 욕심을 따라가는, 육체의 욕심으로 그 예배를 흑칠하고 먹칠해버리는 아주 사악한 마귀의 도구, 마귀의 장난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마귀와 장난해도 나를 억어하면서 내 이 악한 육적 습성, 혈기, 습관을 끊어뜨리면서 나를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특수한 은혜에 속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같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화평하시고, 그리고 길러주시고, 상담하시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만남과 조언을 통하여 그를 깨트리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도 보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이렇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로는 좀 부족해 보이니까 또 한 분의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따따블의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 우리 하늘북 비전교회 또 우리 하늘북의 청소년들,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사람을 보내줘서 위로하고 공감하게 하셔야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성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될지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준비한 설교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실 때, 당신의 크나큰 임재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당신의 소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소원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은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성경 읽게 하시면서 설교를 통하여 조언해 주시면서 실수할 때 그건 실수지 알려주시면서 1년 2년 훈련시키고 잡아가시면서 주시는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행하신대요. 그 소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수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신대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자요 창조주라는 믿음, 그 단순한 사실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꺾어서라도 대통령 만들 수 있고 유명 목회자 만들 수 있고 유능한 성령 사역자 만들 수 있다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지 않으면 당신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원을 자꾸 회방하고 자꾸 그 소원을 소멸시키고 자꾸 그 소원을 주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끄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어가 무슨 뜻이냐? 성령을 소멸하라 번역된 그 언어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어떤 힘으로 너를 역사하려고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라, 억제하지 말라, 끄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내 안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성품으로 말이죠. 그 땅에 육체에 베어진 습성으로 말이죠. 하늘의 성품은 위에서 옵니다. 그래서 소원을 주시며 행하게 하십니다. 그 소원이 임했을 때 그 소원을 잘 품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부화시키듯이 그 소원이 성령 안에서 부화될 수 있도록 성령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우리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율법처럼 꺾고 강제로 억압하는 인도하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으로 다정다감한 그런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매번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요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강력한 군주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됨의 나라, 자녀가 자녀 되게끔 회복시키는 나라, 아내가 아내 되게끔 회복시키는 그런 아버지됨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아버지 같으시고 또 아들 같으시고 가족 같으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자녀됨으로, 신부됨으로, 백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내 죄와 욕심을 억어시키며 그리고 내 몸을 치며 내 혀의 습성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온전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자녀 되기를, 예배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